샘물중창단과 또 우리 찬양팀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든 이 찬양은 참 감동적이. 제가 어저께 이 파일을 받고 제가 봤죠.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세대가, 가정이 연합해서 이렇게 부활을 찬양하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교회에 기대를 거시고 희망을 거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하고 큰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 부활절이니까 함께 다 부활절 기쁨의 축제를 나눴을 것이고, 제28차 21일 특세가 사실 오늘 끝나잖아요. 제대로 됐다면은. 그러면 뭐 여기 개근하시는 분들, 교우들 위해서 상품도 쭉 진열해 놓고, 우리 개근한 아이들 위해서 상패, 상장 뭐 이런 것들 다 준비되고 굉장히 오늘 기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 우리 집안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각각 하나님의 교회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주님의 가정교회로서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질랜드는 부활절과 성탄절이 명절 같은 날입니다. 우리 뭐 추석, 설날 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뭐 해마다 이맘때면은 이 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뭐 우리 교우들도 이 부활절 연휴 때 놀러 가니라고 많은 분들이 갑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국 국가 비상사태 선포 속에 다 집에 있게 됐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 꼭꼭 걸어 닫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각 가정에 주께서 너희 모든 가족들에게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생성과 소멸이 멈추는 겁니다. 세포가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무덤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계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선언되어지고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한계지요. 고대의 왕들, 수많은 권력자들은 살아서는 자신들의 권력을 다 마음껏 누리고 죽어서도 자신들의 무덤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이집트의 피라밋을 보십시오. 세계 여러 나라 그 왕들의 왕릉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렇게 왕릉들이 있고, 특히 경주 같은 데는 뭐 신라 시대에 있던 그 큰 능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자신들의 존재를 죽은 다음에도 나타내려고, 죽은 다음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진시황 같은 사람들은 그 지금도 진시황 그 왕릉에서 출토되는 그 물건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산릉이라고 불리는 이 진시황릉은 작은 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죠. 근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 있는 마오쩌둥의 무덤, 시체 보존하는 거죠. 구소련의 레닌, 또 북한의 금수산 기념궁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런 사람들의 시체가 다 방부 처리돼서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거 뭡니까? 다 죽은 거잖아요. 다 죽은 겁니다. 세상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무덤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빈 무덤이에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든지 죽음에 대한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한 많은 노래들, 죽음을 예찬하는 것들까지 엄청나게 많지만 죽음은 허무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무엇인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죽었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근데 그분 부활하셨잖아요.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 글에서 본 건데 정확히 뭐 지역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실제 이야기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장담은 못하는데 거기 보니까 태어날 때 정신박약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10살이 되었어도 자기 이 몸을 가누지 못할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죠. 나이가 12살이 되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정신박약에다가 지체장애까지 있으니까 이게 애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도 이 아이 때문에 수업이 방해되고 깨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다가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냈으면 좋겠다. 부모가 선생님께 간청을 하지요. 여기서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하니 선생님도 부모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부활절을 앞두고 반 아이들한테 과제를 하나 내줬어요. 플라스틱 달걀인데요. 그거 이렇게 열게 돼 있어요. 부활절이 다가올 텐데 너희들 여기에 부활의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거 뭐 하나씩 만들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이 숙제를 다 해왔는데 어떤 애는 거기다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싹이 나게 해서 가져온 애도 있고 예쁜 꽃을 이렇게 담아서 온 애도 있고 나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빈 플라스틱 달걀 껍질 열린 거 그거 그대로 갖고 온 애가 있어요. 누구 거지요? 바로 그 아이입니다. 이유를 물었죠. 우리 엄마가요,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빈 무덤 같은 달걀을 갖고 왔다고. 정신박약의 지체장애인데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 아이의 말이 너무 크게 마음에 와닿은 거죠. 그 몇 달을 살지 못하고 아이가 건강이 악화돼서 죽었는데 이 아이의 그 장례식장에 와서 아이의 관 위에다가 반 아이들이 전부 그 빈 플라스틱 달걀을 갖고 온 겁니다. 다 놓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속이 빈 플라스틱 달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빈 무덤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도 주님 따라서 같이 빈 무덤, 이 아이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되는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은 자 앞에서는 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뭐 장례식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은 전부 다 마음이 침통하고 엄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옷도 상복을 입는 거고 장례식장에서는 노래도 그렇게 기쁜 노래를 안 부릅니다. 서럽고 슬프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TV 실제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여가 나갈 때 그 맨 앞에서 울리는 종이 조종입니다. 그 조종을 흔들면서 맨 앞에 있는 상여꾼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만가라는 노래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이야 오이야,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앞에 상역군이 소리를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이야 오이야 이렇게 추임새를 넣습니다. 소단에 익은 팥이 싹이 날 때 오려나, 소반 위에 올려진 삶은 닭이 다시 날개를 칠 때 오려나, 한 번 가고 다시 못 오는 길,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죽음을 정복한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활에 연결된 사람들은 장례식, 죽음 앞에서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기쁜 찬양을,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시는 날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장례 예배가 아닙니다. 천국 환송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배시문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그랬잖아요. 예, 눈물도 있죠. 마음이 아픔도 있죠. 근데 우리 모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소망을 갖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장송곡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열에 찬 찬양을 부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승리죠.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그 빈 무덤을 찬양하고 부활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날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가 부활의 찬양을 다 일어서서 힘차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부르십시오. 아까도 부활의 찬송을 한 곡 불렀지만 설교 후에도 또 부를 겁니다. 그때 힘있게 부활의 믿음을 담은 찬양을 부르십시오. 오늘 죽음의 돌문이 굴려진 날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금요일 해질 때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이 여인들이 헌신하는 거죠. 주님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근데 가면서도 걱정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난감하거든요. 거기는 사람이 죽은 장소이고 큰 돌 앞에 막혀져 있습니다. 그 인봉대에 있는데 아무나 뜯을 수 없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죠. 누가 저 돌문을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까? 2000년 전 여인들이 했던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삶의 곤고함, 진퇴양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돌을 굴려줄까?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 버림받음, 거절당함, 고독, 삶에 비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들, 난감함, 이 락다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학교도 못 가지. 학비는 내야지. 렌트비 내야지. 생활비 해야지. 이러려고 왔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몇십 년 뒤로 후퇴한다고 하는데
뉴질랜드에 와 있는 우린 이민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버텨야 되나,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돌문을 굴려줄까? 우리 모두에게는 깊은 시름, 근심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돌이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큰 돌입니다. 못 옮기는 돌입니다. 이 상징성을 담고 있어요. 죽음의 돌을 누가 옮긴단 말입니까? 어떤 세상의 군왕도, 부자도, 권력자도, 의사도, 철학자도, 정치가도, 세상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 돌문을 굴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내게 닥친 내 삶의 난제들,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위축됨과 낙심과 절망, 이 돌이 너무 큽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주겠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돌에 벌써 기가 죽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보면 참으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눈을 들어본 즉, 4절에 보면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졌다. 우리는 보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은 상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와 위압감과 위축됨과 또 바닥으로 가라앉게 하는 이런 프레스를 받게 합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별별 생각과 상상을 다 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에서 굴려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눈을 들어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맞닥뜨리지 않는 현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극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돌,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돌문이 주 안에서 이미 굴려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죽음의 돌이 굴려졌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옥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고 때로는 지옥과 같은 어떤 삶의 그런 내 마음의 헝클어짐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벌써 우리 돌문을 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죽음의 수위 세마포를 옷을 벗지 않으셨어요. 그냥 빠져나오셨어요. 옷을 이렇게 우리가 옷 입고 벗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인데 우리가 다 살아보지만은 좋아서 만났고 결혼하고 살지만 살다 보면은 서로 다른 생각, 똑같은 것을 두고도 가치관도 다르죠, 관점도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어떤 것을 해나가는 것도 다르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트러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 신혼부부가 있는데 그 신랑이 잠자고 나면은 잠자고 난 이부자리를 하나도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몸만 쏙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된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고, 이불을 좀 개라고, 몸만 쏙 빠져나오지 말고.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 하냐면 그건 내가 주님 스타일이라 그런 거야. 그건 또 뭔 소리야. 주님 그냥 쏙 빠져나오셨어, 부활하실 때. 신랑은 이부자리 개는 건 고쳐야 됩니다, 버릇은. 근데 주님은요 그냥 쏙 빠져나오셨어요. 마치 연기가 쑥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으면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히든지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묻히는 게 아닙니다. 땅에 보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모든 것이 다 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살리 그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거기 보면은 공동묘지 있습니다. 교인들 묻은 묘지죠.
여기서 주님 오시는 날 저 무덤들이 다 열리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겁니다. 하나도. 여기 타오란가 17번가 18번가 가면은 거기 동네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장로교 묘역, 감리교 묘역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동양하고 달리 동양은 죽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떠다가 산자의 땅에서 망자의 땅으로 전부 보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동네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묘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부활할 것을. 이 묘지에 땅이 열리고 석관들이 열리고 비석들이 무너지고 거기서 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영광된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부활의 영의 몸으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돌문을 주님이 굴려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와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은 비밀이죠. 아는 자들만 아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이지요.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계속 잠만 자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겁니다. 서서히 조금씩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아무도 그날은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날은 반드시 썩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좀비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좀비가 아닙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악인도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서 주님의 흰 백보좌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귀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유한진 교수가 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노래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굳은 티눈에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초목들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죽음도 물리친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믿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의 내용과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부활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산천초목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든 자의 믿음을 깨우실 것이고 죽은 자의 믿음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또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또다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3절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대표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분께 붙어있는, 속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속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냥 십자가 아닙니다. 그냥 부활 아닙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마리아가 나한테 보여주셨다, 주님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살고 싶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설명되어지고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죠. 우리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게 된 것 말과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매우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는 영생불사,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닙니까? 100세 시대 하는데 열심히 어쩌고저쩌고 산다고 100살도 되게 못 넘기고 다 죽습니다. 근데 영생불사라니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영생불사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생불사가 박탈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도록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부활절의 귀한 날, 부활의 비밀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부디 죽음도 넘어서며 삶의 죽음 같은 난제도 이 부활신앙으로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